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룻기가 이제 중반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제 지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말로 이제 4장 이제 남은 있는 내용은 어떻게 이제 보아스가 룻의 그 기업물을 자가 되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게 되는데요. 자, 오늘까지 이제 룻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었었는데, 룻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나오미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또 보아스도, 3명이 가장 중요한 인물일 겁니다. 그러면 이 3명,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그 다음에 이 보아스 중에 이 그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다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된 인물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오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보아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인물은 이 보아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룻이 그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될 때에 그냥 모른 체 할 수 있었죠. 모른 체 할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을 불러다가 또 밥도 먹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룻기에서 이렇게 떡집에 관한 이야기, 이제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떡을 가장 먼저 먹는 사람이 이제 룻이 되어지게 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룻이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한 에바의 곡식을 집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고, 아니 물론 빈손이 아니었겠죠. 이삭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이제 그것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룻이 계속해서 거기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자기가 자려고 누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그 안에서 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정말 뭐라고 할까? 이거는 갑자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이 보아스도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안심시킵니까? 룻을 안심시키고, 오늘 본문에서도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괜찮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먼저 이제 앞서는 순서상에 앞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안 하게 된다면 내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나가서 이제 사장에 나가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이른 시간에 나가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난다든지 또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다음에 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보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보아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왜 보아스는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보아스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막 룻을 위해서 열심으로 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을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혹은 룻이 막 보아스에게 막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보아스가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또 이삭을 줍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콕 집어가지고 그 룻을 찾아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혀 이 그 보아스가 책임을 질 일도 아니고 보아스가 이렇게 할 일도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도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의 순서도 누가 앞서 있습니까? 자기가 앞선 게 아니라 사장에 보면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무개가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서서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게 되면 이거는 누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나서야 된단 말이죠.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 그 일도 누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보아스가 열심히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챙겨주고 이삭을 챙겨주고 또 오늘도 이게 보리를 6번이나 되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모든 한 것을 보게 되면 전혀 이 그 뭐랄까 이 그 보아스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요. 자기의 책임도 아닌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기꺼이 이 룻을 위해서 마치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보아스는 정말로 오늘 이게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8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쉬지 않죠. 멈추지 않죠. 이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룻에게 베풀어지고 있었던 룻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자기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순서도 지금 맞지가 않는다고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먼저 있는 사람이 내가 할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아스와는 관계가 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뭐 하룻밤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이것도 깨지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이 모습 자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룻이 이제 당하고 있는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엊그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은혜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보아스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제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너가 인애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지금 룻의 모든 행동들이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은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보아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룻에게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거죠. 룻이 이제 룻에게 베풀었던 보아스의 이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룻기를 쓴 이 그 저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보아스의 이 모습, 룻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룻이나 나오미 그리고 혹은 이제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흘러버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당연한 것이다.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게 이게 당연한 건 줄 아냐? 내가 그냥 한 건 줄 아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흘렀다면 일반적인 드라마에 말하자면 좀 이따가 가면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고 그죠? 그런 일반적인 로맨스와 사랑의 이야기 막 갈등이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전개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눈공행상을 이야기하고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간에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루시 막 수틀리고 보아스랑 막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가 이 젊은 여자가 당신 같은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게 그냥 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그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게 이 드라마를 이상한 드라마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이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주어지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데 은혜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룻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게 된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대에 지금 룻기가 있습니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지금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 땅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없었던 백성들이 나라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아니었던 종이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떤 것으로 변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게 된 것,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정복하며 살게 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병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모습들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걸까요? 이 룻기의 엘리멜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늘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더라면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절대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떠나게 된 걸까요?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을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오미나 엘리멜렉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머물러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 그대로의 은혜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아는 것이 정말 그래서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이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